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5장 계속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람이 처하게 된 죄라는 세력의 실체와 그걸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말씀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 가슴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 화해를 할 필요성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진노와 화해의 필요성이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던 사람의 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죄. 이게 비단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의 상태에 빠졌느냐 이거니까, 또 그걸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걸 모르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게, 한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죄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예요. 죄가 의인화되어 있다라 그런 거예요. 사람처럼 세상으로 비집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질적인 이 죄라는 것이 일종의 힘을 발휘하는 세력이고 영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힘을 발휘하는 파워, 세력이고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죄를 사람이 잘못 행동한 행위를 지칭하는 걸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죄, 그런 개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세력이고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그게 세력이고 영향력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근한 예로 잘 아는 게 코로나19 그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에 내 몸이 가 있을 때는 나는 오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력이고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이 문을 열어젖힌 거예요. 죄라는 세력, 파워, 영향력이 세상으로 들어오기 위한 문이 닫혔었는데 아무도 못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잘못해서 문을 열어젖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중요시하는 그 개념이 죄가 어떤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쁜 영향을 미치는 파워,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세상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게 뒤쪽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나니? 그래서 이 사망은 죄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디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내 행동만 자꾸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죽을 행동이냐? 이 정도 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그 뜨거운 불지옥에 넣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뭐가 앞선 거다? 안 좋은 영향력, 파워, 이 영향력이 세상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에서 다 병든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세상이 전부 죄의 세력 밑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대라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냐? 자꾸 우리 보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증거 있냐? 이럴 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들이민 증거는 뭐냐면 논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항상 이 팩트, 사실이 어떤 내용의 옳고 그름을 입증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뭐로 들이댄 거예요?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 이걸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차분히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라는 세력이 의미가 굉장히 큰데, 죄라는 세력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망을 퍼쳤다라는 것은 반대로 막 바꿔서 말하면 인간이 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차분히 생각하세요. 인간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신 상태에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우리 사람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도 영원히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왜 죽게 됐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억지 쓰는 겁니까?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명령이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금령이 내려갔죠. 금지 명령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면 죽음이 온다라는 선언입니다. 요대로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다면 죽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전등이 빛을 발하는 것은 여기에 생명을 공급하는 발전소로부터 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한은 이 전등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사라진 이유가 뭐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과 우리가 죽게 돼 있는 사실과 이 두 가지를 연결함으로써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 세상이 전부 죄의 세력으로 물들었다는 증거를 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봅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의 하반절이 사도 바울이 목표하는 거예요. 12절의 하반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을 바꾸면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게 됐다라는 이 원리. 그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이 원리에 따른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리에 따른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건 선언입니다. 자, 안 죽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한 게 있어요. 내 말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훑어 들어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사실을 통한 추론이라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다. 네, 여기 다시 한번요. 죄를 범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아직 여기 이 12절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것은 12절을 시작할 때 얘기했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이 죄는 세력이라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죽이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라는 세력 밑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뭐를 강조해 드렸어요? 우리가 죄에 그러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보기 쉽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행동으로 잘못한 죄는 오늘 본문에서 범죄라고 표현되는 단어예요. 범죄. 내가 행동을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력권 밑에 있다. 죄라는 세력권 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죄의 세력권 밑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부 죽게 된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짓는 범죄라는 개념하고 태초부터 인간 세상에 들어온 원초적인 죄, 이걸 구분해서 범죄와 원죄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원죄라는 개념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안 져도 우리 조상 아담이 잘못한 원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1살 때 죽었다라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안 물어요. 그래서 원죄와 내가 책임지는 범죄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죄라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 기억하라. 그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한 번 더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게 여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언제 죽을 죄를 졌냐 그래요. 에? 나는 행동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문을 열어 제쳤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오는 죄라는 이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너희들 다 죽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죄 안 졌어요. 하고 자꾸 회피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은 줄 알고. 그래서 13절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13절 보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이런 말은 뭐예요? 율법 있기 전이 언제예요? 율법이 언제 왔어요? 모세 때 왔어요. 그 얘기는 아담서부터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은 나중에 들어온 거지. 죄는 언제 들어와요? 아담 때 들어와요. 율법은 언제 들어와요? 모세 때 들어와요. 그 먼저 있었어요, 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오해를 해요. 예? 그럼 율법 버리면 되네, 그러면. 그 율법 폐지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억지로 쳐버려라. 율법 없으면 죄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먼저 살필 게 이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정죄도 없어집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막 읽지 마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배웠던 대로 돌아가세요. 2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여기선 범죄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죠. 자기 행동이 그렇게 직접 간 겁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살아요, 망해요? 멸망합니다.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언뜻 보면 12절 보면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범죄를 하면 그래도 죽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범죄를 하면 율법 때문에 심판받아 죽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심판 안 받느냐? 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육체가 죽는 거지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야? 오해하기 딱 좋죠. 그래서 14절 16절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무엇이 되나니? 율법이 됩니다. 율법 없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거든. 왜 그러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자,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무엇을 나타낸다? 율법의 행위. 양심 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다?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 행위를 양심이 다 드러낼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죄를 졌을 때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16절 심판하는 날에 누가 증언을 줄 거다? 양심이. 그럼 심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말해 뭐합니까? 더 하나 예를 들까요? 율법이 오기 전에 진 죄는 하나님이 죄로 인정 안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노홍수 왜 일으켰어요? 율법 없었는데. 네? 소돔 고모라는 왜 심판하세요? 율법 없었는데? 아, 이거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문맥을 읽어 나가다가 나한테 유리한 것만 딱 취해요. 그게 아니다. 오해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게 존재하는 한 한 번도 부인하는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걸로 읽히면 무지하게 다 모순이 됩니다. 다 얽혀버려요. 아, 그거 아닌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 이 여기다라는 단어 있습니다. 여기다. 좀 복잡해도 들어가 볼게요.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 엘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책임질 것으로 보다 장구책에 달아놓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질 것으로 보다 장부책에 달아놓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요? 그럼 내가 갚을 책임이 있죠.
그걸 내 장부에 뭐라고 달아놔요? 갚을 것. 부채. 그죠? 내가 누구에게 돈 빌려주면 받을 권리가 있다. 장부책에 기록하죠? 받을 돈, 채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엘로게오가.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여기와 빌레몬서에 쓰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드러납니다. 빌레몬서 가보세요. 신약 351페이지 펴보십니다. 빌레몬서 1장 여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장로급이 있어요. 장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빌레몬이라는 장로가 데리고 있던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배반하고 도망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도 거기서 사도 바울의 말을 복음을 통해서 회심자가 됐네. 그러고 너 어디서 왔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도망왔어요. 이 얘기를 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빌레몬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야, 오네시모라는 네가 데리고 있던 그 종이 있잖냐. 그가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됐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낼 텐데 네가 걔한테 죄도 묻지 말고 또 노예가 도망가면 몸값이 있거든요. 그런 거 걔한테 달라고 하지 말어. 우리와 똑같이 생명을 나눈 형제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17절이에요. 보십시오. 16절부터 읽을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상관이라는 것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우리의 위에 있는 자인 너한테는 오죽하겠냐.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너고 나고 친구 사이로 이해하지 이런 얘기예요. 주 안에서 친구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 진 것이 빚진 거예요.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뭐하라? 회개하라. 이때 회개하라가 엘로게오입니다. 내 장부책에 달아놔라. 내가 갚을 거야. 형제된 오네시모 너한테 다시 돌려보내는데 걔한테 죄도 묻지 말고 몸값 청구도 하지 마. 그런 건 내가 줄 거야.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걔한테는 묻지 마라. 할 때 바로 이 회개하라. 내 앞으로 장부에 달아놓으라.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 쓴 그 단어란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오세요.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얘기가 많이 달라져. 5장 13절이 뭐라 그랬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분명히 죄인데 그 죄를 책임질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누구가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줄 알아요. 오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다 할 때 그 여기다와 여기도 여기다니까 같은 단어로 오해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쪽을 가봅니다. 4장 5절 6절 보시면 4장 5절 6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다라는 단어 나오죠?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도 여기다라는 단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엘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영상 말씀 다시 계속 보십니까? 간주하다, 뭐뭐로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판결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면 그걸 의롭다고 판결하겠다라고 할 때 로기조마이를 쓰는데 오늘 본문 5장 13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여기다라는 것은 책임질 것으로 보다 장부책에 달아놓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끼는 거다? 사람들이. 그죠? 죄라는 세력이 들어왔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행위로 죄를 안 졌는데 왜 그걸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얘기야. 14절 가세요. 그러나, 자,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는 네 행위로 지은 잘못된 행동이 없다고 해서 그 죄라는 세력의 영향권 아래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실 이 14절에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이건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13절이.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가 나와요. 여러분, 이 범죄가 뭐냐? 그게 선을 넘어가다라는 실정법 위반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행동으로 진죄예요. 아담은 진짜 선을 넘었어요. 무슨 선 넘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 어겼잖아.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여기서는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범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는 건 알겠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직접 얘기한 적 하나도 난 들은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왜 죽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14절이 뭐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 있기 전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전부를 지배하지 않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죄를 안 졌다.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죽었잖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냐? 죄를 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한 그 원리를 모르느냐? 우리가 다 죄의 세력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자, 그래서 왜 이걸 강조할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전부 다 아담처럼 실정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위반하여 죄를 진 게 아니더라도 왜 다 죄라는 세력권 안에 들어오고 다 죽게 돼 있느냐? 그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사망을 불러오는데 이거랑 이게 세력이라 그랬어요. 세력.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세력이다. 내가 못 피하는 거다. 그것과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죄라면 절대 용납을 안 하시고 또 당신의 가슴 속에 원천이 생명이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력은 잠자고 있는 줄 아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희망의 꽃이 펴요. 그래서 14절의 하반절 잘 보십니다.
14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절망이냐 했더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선언이 나와요. 이게 뭐냐? 오실 자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게 아담 기독론이라 그래요. 신학적 표현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모형이냐를 지금 뒤에서 설명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는 죄의 통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을 불러왔어요. 아담이 한 역할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자가 아담과 같은 모형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도 무슨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통로냐? 반대입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통로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세력권이 인간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세력권은 가만히 잠잔 줄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5절 넘어가시기 전에 이 아담 기독론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잠깐 갔다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십니다. 신약 284페이지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거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죠?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가져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라고 기록됐다? 생명, 살아있는 영체가 됐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살짝 다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살려주러 오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담이 뭐라고요? 네, 사람. 그래서 처음에 창조한 아담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기록된 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처음에 창조된 아담이 스스로 영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영이 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껍데기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래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유지가 안 된 거예요. 그 영체인 아담이 죽어버렸다고. 언제 죽었어요?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먹었잖아. 그럼 죽었지. 그러니까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한테 부여받았으나 아담이 잘못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한시적인 거고 죄를 범하는 자의 생명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 됐다 그래요? 여기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밑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왜 내려왔다?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그러니까 그 죽었던 영체인 아담의
죽어있던 영적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바톤 타치하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도 아담, 아담도 아담 그러죠. 이게 아담 기독론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45절에 첫사람이 먼저 사람이에요. 전자는 그런 뜻이에요. 전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게 영적이냐는 뜻입니다. 왜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됐지만 신령한 자가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원래 육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범죄 후에 아담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창조 때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and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영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체가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뭐라고 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육에 속한 자밖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은 영적인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지만 그런 뜻입니다. 46절 후반절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후자. 누구? 전자 후자라는 개념 모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앞쪽 거는 이런 얘기고 뒤쪽 거는 이게 후자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자가 아니고 육적인 자고 그 다음은 이라는 게 후자예요. 후자 누구?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자니라. 한 번 더 47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확실하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담 기독론이라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미리 가지고 온 거는 뭐냐면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데 그리스도도 통로가 된다. 이걸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면서 죽어버린 자가 됐고 두 번째 내려온 아담인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러 온 영이기 때문에 역할의 입장에서 어떻다? 반대라는 거예요. 둘 다 통로가 됩니다. 아담도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도 통로가 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바는 아담은 죽음의 통로가 돼버렸고 예수님은 살려내는 영적 생명의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아멘. 네, 그러면 본문으로 오세요. 그 얘기 또 합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4절의 마지막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딱 하니까 아담 실패했는데 예수님도 실패하러 왔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15절에 급격하게 반접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자, 아담은 범죄의 통로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지 어떻게 같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 아담의 범죄예요. 그 한 사람이 범죄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죄의 통로, 죽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죽었은즉 더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더욱. 오늘 본문에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죠. 야,
죄의 세력이 한 사람이 문을 열어 제껴서 세상으로 다 들어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세력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이런 뜻입니다. 말하지 마라. 더 센 게 온다 이거야. 더욱 이걸 그냥 놓질 않는다. 더욱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해도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표현해도 된다. 두 분은 한 분이니까 어찌됐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하나 고쳐주세요. 거기 넘쳤으리라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번역 잘못됐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넘쳤느니라 이렇게 바꿔주세요. 넘쳤으리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은 이게 넘쳤으리라라고 잘못돼가지고 그거 바꾸는 개역 개정에는 넘쳤느니라로 바꿨어요. 이거 시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이, 아담 기독론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불러오는 통로가 돼서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 더욱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갖다 붓는 통로가 됐다? 선물. 네? 잘 보십니다.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하반절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반대예요? 죄와 선물이. 자, 이게 뭔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나? 일요일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 아들 대학 가는 선물 확 주고, 의사 되는 선물 확 주고, 사업 번창하고 이런 선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현재 세대의 기독교인의 반이 넘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선물이 넘쳤다는 얘기냐?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어간 게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자 나오죠. 무슨 선물이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자 또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 선물의 속성이 뭐냐 했더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심판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훨씬 쉽죠? 한 사람의 범죄는 심판을 불러왔고 그 심판은 정죄에 이르게 됐다. 정죄에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죄 판결 났다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그런데 이어집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이 뭐냐?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선물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은사입니다. 그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은사라는 게 무슨 뜻이다? 이건 기독교 용어로 딱 굳어져 있어요.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은사가. 그러니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은사는 이라는 말은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은 이라는 뜻이고 많은 범죄 때문에 주어진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에 빠진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서 선물을 주게 돼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그 결과 어디에 이르렀다? 뭐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의 범죄 행위는 정죄로 이끌어갔죠. 유죄 판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어디로 이끌어갔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의롭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옳다, 바르다. 그건 뭐예요? 죄가 없다. 무죄 판결로 가는 겁니다. 정죄에 이르렀느니라를 유죄 판결, 의롭다 함에 이르렀느니라를 무죄 판결 이렇게 바꿔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거는 죄 없다라고 판결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right하다라는 거예요. wrong, 틀리지 않고 맞았다. 어? 그러니까 뭐를 지금 바꿔주는 거죠? 15절과 16절은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에 있던 아담은 오실자의 모델, 모형, 표상이라는 말을 딱 던져놓고 봤더니 똑같은 역할로 오는 걸로 오해할까 봐 통로적 역할은 같지만 그런 얘기예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같지만 실어 나르는 내용물은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실어 날랐고 사망으로 이끌어갔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날라서 어디로 간다? 무죄 판결로 간다. 할렐루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앞에 있던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죠 지금? 혼자 읽으시다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자꾸 반복이다. 근데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써요. 왕노릇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왕노릇이 뭐예요? 왕은 지배자죠. 그러니까 지배체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다시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왕노릇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결과 우리 모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 이해되시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가 무슨 뜻이다?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 왕 밑에서 지배를 받는 상태니까. 이게 통치체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더욱이란 말을 씁니다. 사탄의 세력인 범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체계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 것 같냐 이런 뜻입니다. 더 센 하나님의 세력이 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여기 길죠. 하나로 묶어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걸 하나로 묶으셔야 돼.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냐?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 보십시오. 사망이 왕노릇하는 백성의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다시 읽어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요. 네, 여기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옮겨졌어요. 판결만 받았지. 언제 옮겨집니까? 언제 옮겨져요?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본래 고향, 그게 완성되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자, 이 생명수가 원천이 어디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자리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출발한 생명수가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와 잎사귀들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을 새로 소성하기 위한 생명수의 역할을 하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들과 함께 하리니. 생명의 근원이 그들과 함께 하면 그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서로 대면하여 대화하는 상태가 된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화했던 아담처럼 얼굴도 보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만 섬기는 상태가 되니까 5절 잘 읽어보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에요. 단순한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리로다? 네,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요즘에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 얘기하면은 그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건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고 요 밑에 잠깐 여기 잠깐 묻어놓고 나한테 중요한 거 지금 복 하나님 이 복 주셔야 돼. 이게 기복 신앙화되어 있다고요. 기독교 신앙.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는 뭐다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통로가 된다고 할 때 그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진즉에 예수님을 입을 통해서 선언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반대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고 내가 가야 할 그곳 아버지 품에서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만들면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할 터이니 너희는 나랑 같이 살자. 믿으세요?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구를 만드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쪽으로 옮겨가리라. 자, 17절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통치 체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겠으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18절 19절은
논란이 많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편구원론? 다 구원받는 거냐? 응? 그 논란의 이 해답이 여기 제시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그게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주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바꿔주세요. 다른 거 손대시면 안 되고 1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많은 있죠. 번역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으로 바꾸세요. 18절만 바꾸세요. 19절은 바꾸시면 안 돼. 19절은 원래대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할 때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원문이 그런 거고, 저 밑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이 둘 다를 모든으로 바꿔주면 어떤 상태를 가져온 거냐? 12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12절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 모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 구절이 18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한 거는 그걸 많은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모든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18절은 12절을 반복한 거냐? 아니에요. 12절에 뭔가 하나를 추가한 거야. 뭐를 추가했느냐?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리스도의 역할이 거기 추가가 됐어요.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자, 이제 바꾼 대로 읽겠습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요게 12절 내용이에요. 그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요건 12절 이후에 설명한 그리스도의 역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갈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두 죽었죠. 여기서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많은 그러면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100만 명 중에서 99만 명은 죄가 이르렀고 1만 명은 죄에 이르지 않으셨으면 많은 맞는 얘기거든. 그게 아니에요. 모든이야. 12절을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한 행동, 이게 누가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꾸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을 일으켜요. 바꾸면 안 돼요. 모든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담 기독론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죄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나는 그 죄인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오늘 말씀 잘못 들으신 거고. 그러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는 칭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잖아 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가져온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고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가져오는 칭의의 선물의 통로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기에 충분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 그랬다? 하나님 편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언이냐면
칼빈의 예정론의 5대 강령 중에 제한 속죄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릴 리가 있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한적 속죄예요. 속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10사람 중에 예를 들어 3사람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이 3사람만을 위해서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걸 제한 속죄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18절의 이 말씀은 많은을 모든으로 바꿔주시라 그랬어요. 그게 원본이니까 예수님의 피가 일부만을 위해서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전체를 다 의롭게 할 능력이 있다. 후자다. 아멘? 네,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바꾸지 마라. 진짜 그렇게 돼 있냐? 예. 이 말씀 또 밖에서 듣는 분이 있을까 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요한일서 가봅니다. 요한일서 신약 388페이지 펴보십시오. 2장 2절 보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게 성도들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그 자기 피를 가져온 게 화목제물의 역할인데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한 화목제물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죽은 거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속죄론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칼빈의 머리에서 잘못 나온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논리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오십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해놓은 일이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죄값도 빠지지 않고 자기 아들의 죽음 위에다 죄의 짐을 지운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해당하는 값을 치르셨어. 근데 왜 일부는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을 안 받을까? 하나님이 일부를 빼놔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9절인데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잘 보십시오. 18절에서는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 19절에서는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에서 일부가 빠져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 나옵니다. 물론 대표자 하나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이거는 아담의 범죄를 얘기해요.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과 불순종이 죄인과 의인이 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하나님 편 얘기예요? 사람 편의 얘기예요? 분명하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결정문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하는 결정이에요? 사람이 해야 하는 결정이에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일부는 아직도 죄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일부는 의인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 뭐길래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를 갈라낼까? 1장 5절 봅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나니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예요? 믿은 결과는 순종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로마서 제일 끝에 16장 갑니다. 로마서 1장과 16장,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완전히 못을 박아놓은 게 있어요. 16장 26절 또 보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려고 해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순종을 못하고 있어. 그럼 그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가짜로 믿은 거지. 안 믿었다라고 하면은 반발이 나와요. 잘못 믿은 거고, 껍데기로 믿은 거고, 가짜로 믿은 거예요. 순종이 안 나오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얘기하는 믿음의 본질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를 다 범죄로 이끄는 통로가 됐지만, 예수님은 순종해서 우리를 의로 이끄는 통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맡긴 자의 그 뒤에 나타나는 형태란 얘기예요. 나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도 진짜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동의예요, 동의.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안다. 그건 동의고 내 머리에서 그래라고 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쫓아갈 거야. 그러면 그건 믿은 거다, 안 믿은 거다. 여러분, 이게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결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해버려. 그럼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심각해지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5장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늦게 오긴 하는데 5장까지 왔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걸 잊어먹는다고. 근데 4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4장에서 뭘 강조했죠? 아브라함을 강조했잖아. 아브라함 그 사례를 막 설명했잖아. 근데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지 가보세요 한번. 4장 23절 24절 보십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이 저라는 건 아브라함이죠. 본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원리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그 방식은 그 이후 거듭난 신자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내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곧 뭘 믿는 거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죠. 그럼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살아나실 예수를 보고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응?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백산화돼서 자기도 생산을 못하고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 잉태를 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나는 다 포기했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놓으신 이 믿음,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 방식 포기했어요. 사례도 포기했어요. 누구한테 다 맡겼어요. 하나님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의롭고 당신의 능력이 완전하니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다 내던진 겁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자가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는 순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18절과 19절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18절은 하나님 편에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미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확정적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 사망이 완전하게 모든 사람을 죄로 이끌듯이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느니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야. 그런데 19절에 오면은 순종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나오면서 미래형이 도입된다라는 거죠.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한 자는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놔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 이거 한번 가볼까요? 1장 12절 142페이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줬다라는 말이 뭐예요? 권세는 누가 행사해야 돼요? 지금 누가 무엇이 되는 권세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예요. 그러면 권한을 누가 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아들 될 사람을 선별할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별할 권한이 있잖아. 근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읽으셔야 된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행사한다? 권한을 넘겼다. 넘겼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합니다. 권한 행사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권한 행사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권한을 받는 것이다. 뭐가 달라요? 로마서랑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불순종한 자와 순종한 자가 5장 19절에 대비가 된 것은 앞으로 절대 혼돈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18절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9절은 그게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똑같은
같은 복음인데 왜 누구는 들어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느냐? 듣는 자가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4장 신약 356페이지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고 저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얘기해요.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는 유익되지 못했대요.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저희라는 무리도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라는 무리도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의 효력이 우리에게는 발동이 되고 저희에게는 효력이 발생이 안 됐어. 왜 그런 거야?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다. 사람들이 순종치 않아서 그렇다. 뭐 더 얘기합니까? 본문으로 오세요. 제가 이걸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같이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옛날에 보편 구원론을 믿었는데 그게 잘못된 걸 알았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걸 다시 확인했대.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겠고 여러분 머릿속에 막 엉클어지는 그 만화 알죠? 막 이렇게 되는 거. 만화에 예? 무슨 말을 해주긴 해주고 싶은데 야 이건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입을 닫았어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게 맞아요. 근데 왜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아요? 하나님이 맞고 안 막아서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이 효력을 발생 못하고 우리는 왜 발생이 된 거냐 아냐?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논쟁하지 마라. 20절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가 워낙 문장도 그렇고 내용도 복잡해서 가능한 만큼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놓치시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번 주차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아담 기독론을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젖히는 잘못을 했다. 그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만든 그 통로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지만 명령 거역하고 영체가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그 자들을 살려내는 영으로 오신 거야. 역할이 달라. 이 얘기를 쭉 하셨는데 왜 자꾸 오늘 본문에서 죄를 사람들이 범죄하지 하는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느냐? 율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행동이 없는데 왜 내가 죽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끌고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20절 21절인데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역할이 있어요.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한자로 써서 그런데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지금 통하죠?
어떻게 통해요? 12절하고 통하잖아. 12절에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사망이, 아니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 세상에는 없던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근데 이게 하나의 세력이고 나를 해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 악한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처음 봤어, 이 죄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놈이 뭐야? 친구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하다가 그냥 맞아 죽는 거지. 가까이 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인다고 막 같이 돌아다니다가 감염돼서 죽듯이. 그래서 이거를 죄가 슬며시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를 주고 싶었어요? 율법을 다시 들여오는 거예요. 형상화가 됩니까? 죄가 슬며시 들어왔는데 사람이 이 죄의 형체를 잘 몰라. 그냥 가까이 있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뭐를 같이 보내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울을 보내겠다 하고 율법을 가입한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들어온 것은. 율법을 같이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 왜 들여보내느냐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한 3번째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죄라는 단어와 범죄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에요. 죄는 악한 영향력이에요. 범죄는 내가 실제로 잘못한 행동을 얘기할 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뭐를 더하게 하려고 그렇다? 범죄를. 이것도 또 오해하셔. 어떻게 오해하느냐? 내가 진 죄가 없는데 율법이 자꾸 들어오니까 죄를 자꾸 만들어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말을.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나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정법상 이거 하지 마라 하고 내가 그거를 선 넘어 넘어간 행동이 있으면 자기는 그게 죄를 범한지를 확실히 알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나쁜 영향력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를 기준이 없으면 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가는지 모르고 괜찮은 걸로 알아. 그죠?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은 내가 했던 행동들이 다 선을 넘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범죄를 더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더하게 한 게 아니에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 죄는 원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범죄한 걸 몰랐어.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 행동도 선을 넘었고 이 행동도 선을 넘었네. 이것도 죽을 행동이고 이것도 죽을 행동이네. 내가 몰랐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숫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없는 걸 있다라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몰랐던 것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죄가 형태를 가지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같이 세상에다 이렇게 쓱 집어넣어 주시면서 이 정체가 이거야. 이 정체를 잘 봐. 이게 내 행동에서 나오잖아. 그럼 얘 세력 밑에 있다라는 뜻이고 너는 죽었다는 뜻이니까 잘 봐라 하고 율법으로 거울을 딱 만들어줬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역할이라면 하나님이 괜히 율법 줘가지고 사람을 죄를 만들어냈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다. 왜 그러냐? 사람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를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죠. 거울을 갖다 비춰서 내 형태를 잘 봐라. 내가 더러운 자다. 내가 죽을 죄가 있다. 이걸 왜 자꾸 들춰내느냐, 하나님이. 왜 들춰내요? 들춰내면 낼수록, 여기도 참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으로 가요. 들춰내면 낼수록, 그전에는 내가 10개 중에
9개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가 잘못하는 인간으로 알았는데 거울이 나를 딱 비추는 순간 무슨 소리? 전체가 다 잘못됐구나. 이거 전부 다 드러났어요. 드러나면 이거 절망을 줬네. 희망이 어디 있나? 왜 율법을 가지고 사람에게 절망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죄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다시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가 아무리 많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어느 단어 가져온 거예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 그 후에 그런 뜻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드러난 곳에 뭐가 있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은혜로 안 가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아. 근데 죄가 드러났어. 전부가 죽을 죄구나. 이걸 알면 어디로 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5페이지 펴보십니다. 3장 22절 에서 24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이건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빠져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에? 도망가지 마라. 내 본체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그물망,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다 죄 아래 가뒀느냐? 이는입니다. 이는. 그 무슨 혜택이 있다고 가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적 나와요? 왜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다라고 성경이 가둬버립니까? 그래야 어디로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은혜 속으로 가니까. 23, 24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와서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고 우리는 전부 죄인이요 라고 가둬놓는 이유가 뭐냐?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라 이거예요. 여기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된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래 한글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이 이조시대 바로 다음에 이게 번역된 거라 그때 쓰던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몽학 선생이 뭐를 얘기하느냐면 어린아이가 서당에 가요. 그 혼자 서당길을 못 찾아가잖아. 거기 개울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러면 종 중에 하나를 얘한테 딸려서 손을 붙들고 이 서당 선생님한테까지 갖다 데려오고 갖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와라. 그 역할을 하는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인도자야. 우리가 죄가 있는 걸 알아야 누구한테 가게 된다? 예수님께 가게 된다. 은혜를 구하러. 마찬가지. 죽을 병이 있는 줄을 진단서가 정확하게 걸러내야 수술받으러 병원 가듯이. 그거 진단서가 대충 여기다가 청지기 몇 번 하고 눈 좀 한번 보세요. 괜찮은데요? 가세요? 해버리면 병원 가겠습니까? 죽을 병인지 모르는데.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20절 읽고 갑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러나 죄가 드러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걱정하지 마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의 세력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에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로의 길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담이 범죄한 그 잘못된 통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부여되는 통로로 바뀌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깨닫고 버려야 될 것이 있음도 배웠습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은 죄인임을 발견케 하고 모든 걸 포기한 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맡김, 내어드림의 역사, 그것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을 받는 통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들도 저희가 접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붙어서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결정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